할렐루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때가 되면 할렐루야. 요셉의 신앙이 뭐냐면 내 인생의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요셉의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자기관리.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입니다. 이게 그의 신앙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관리는 부정적인 감정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세상의 죄의 유혹, 또 사탄의 유혹, 또 이성의 유혹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아멘. 이게 자기 관리에 대단히 철저했던 분이구나.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아멘이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는 이유가 이거야. 제자들에게 네가 사는 이유가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거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게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땅의 모든 민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거야. 아멘. 이것이 이제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신앙.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기 관리고, 셋째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바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몇 번째죠? 네 번째요.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네 번째,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라이프 스타일, 아주 요셉에게 그 형성되어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나는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은 그 다른 형제들은요, 배가 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다른 형제들, 저도 배가 다른 형님들이 있고 누님들이 있어요. 배가 다르다. 그 뭔가 이 벽이 놓여 있습니다. 아, 저분은 내 형제고 내 형이고 내 누님이고, 이게 이렇게 가까운 게 아니라 뭔가 거리가 있고 이제 벽이 있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배다른 형이다. 이거는 뒷집 형보다 더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 뭔가 거리감이 있고 그러는데, 또 그 배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3살 때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5살 때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러다가 날 새겼네. 7살 때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8살 때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7살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는 사람, 그리고는 나중에 장사꾼들에게 인신매매를 해버려요. 돈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형제들을 일관되게 사랑하며 섬기는 요셉의 삶을 보게 되거든요. 그걸 보면은 내가 뭐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아니고, 아예 요셉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며 섬기는 대상이
자기를 괴롭히는 형제들이나 자기를 팔아먹어버리는 형제들이나 또 이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의 모든 이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그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애굽 백성이나 또 잡족속들이나 이런 그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면요, 인생이 굉장히 복되집니다. 아멘. 너 나 미워하지? 나도 너 미워할 거야.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이 세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 나 싫어하지? 나도 너 싫어한다. 이런 스타일로 세팅이 된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네가 어찌하든지, 네가 악으로 올지라도 나는 선을 행할 거다. 네가 미워할지라도 나는 사랑할 거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아예 그 세팅이 된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보세요. 신앙으로 보면 내 인생의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정적인 정서와 말과 유혹과 싸워 승리할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누구든지 상대방의 상관이 없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 아버지 장례식을 이제 다 마치고 온 겁니다. 자, 15절 16절 눈 크게 부르뜨고 큰 소리로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했는데 형들 보복하지 마라 그랬다. 그러니까 잘 알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웃었어요, 울었어요? 예? 자,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이건 딱 하나예요. 형님들, 나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지금까지 형님들은 나를 미워하고 형님들은 나를 시기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형님들에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도 나를 못 믿습니까? 그게 가슴 아파서 우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진했으면 그렇게도 저를 모릅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다 자기 낸주로 사람을 본다니까. 도둑질 좋아하는 사람은 쟤도 도둑질 좋아할 거야. 예? 남봉꾼은 쟤도 남봉꾼일 거야. 돈 좋아하는, 그리고 사기 기질이 있다면 꼭 그 사람이 그 사람 볼 때 그렇게 본다니까.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자기처럼 봐요. 왜? 형제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니까 동생을 볼 때 그렇게 보니까 그게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 판단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스타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은
다 자기 스타일로 말을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요셉의 형제들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요셉 같은 사람도 있다.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멘. 아멘. 예. 18절 큰 소리로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그러니까 아버지 유언이 우리 보복하지 마라 그랬다. 이게 그냥 울고만 있으니까 먹히지 않으니까 야, 2차로 요셉 앞에 완전히 엎드리면서 우리가 동생, 이제 동생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주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요, 이렇게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19절에 요셉이 뭐라 그러죠? 큰 소리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이게 뭐냐? 심판하시는 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고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할 일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그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도 잘 담아드려야 될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사는 과정에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지뢰처럼 파묻혀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에는요 수많은 종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내가 움직이거나 반응을 보이거나 그러면요 내 인생 침몰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출렁거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개가 짖는 것 때문에 열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라이프 스타일이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구나.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면요 저름도 물러가고요 주님이 그 손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21절 더 큰 소리로요.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당신들 내 앞에 엎드려 종이 되겠다 했지요? 아니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라이프 스타일은요 요셉에게 초지일관 계속된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형제들 중에 유다가 있거든요. 이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족이요 구약의 교회입니다. 자,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보세요. 그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 미워하고 시기했던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어렵게 하는, 이 섬김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요. 아멘. 오늘 우리는 다짐해야 돼요. 뭘 다짐하느냐? 걔가 나에게 나쁜 말 했다, 걔가 나를 미워했다, 그 모든 것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입이 오염돼서는 안 된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형제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절대 내 평생에 손을 드세요. 내 평생에 욕하지 않으리라, 비판하지 않으리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믿습니까? 항상 사랑하며 섬기리라.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동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도 맞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저 악종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 맞아요, 틀려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그 말 맞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악종일지라도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내 인생이 복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부터 보면 그들은요, 자기 노비들에게 엄청난 멍에를 매주고 자기들은 금식하면서 자기 문제를 풀겠다고 신선 노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노비들의 멍에를 끌어주며 너희들에게 붙잡혀 있는 그들의 앞절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그들의 그 힘들게 하는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9절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섬겨주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거고 네 인생은 물된 동산 같게 될 거며 네 자녀들은 황폐한 것을 일으키는 기둥들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목포에서요, 그 성산교회 하대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알아보셔도 됩니다. 원래 이분의 고향은 평안남도
남부 지역에 있는 진남포가 고향입니다. 1951년 1월 4일, 그러니까 1950년 11월부터 해서, 그러니까 중공군의 엄청난 개입으로 이제 후퇴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그 중공군이 약 한 20만이 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유엔군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중공군이 막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후퇴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분이 진남포에서 배를 타고 이제 피난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부산으로 가야죠. 그때 그 사공이 하는 말이에요. 부산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거처할 곳도 없을 거요. 그래서 부산 아니면 그러면 여수입니다. 그래서 여수로 향하다가 사실은 목포에 오게 됐어요. 그때 함께 승선해서 오신 분들이 600명입니다. 그 진난포에 그 교인들도 함께 왔던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피난 내려와서 하대희 장로님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목포에 왔어요. 그리고 목포 선창에서 천막을 치고 간장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무안 사람, 영암 사람, 신안 사람, 비금 사람 다 이렇게 팔았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렇게 가족이 몇 명이냐면 여섯이에요. 아들 셋, 딸 하나, 사남매의 부부입니다. 그 장로님이 직접 제게 해준 얘기예요. 목사님, 저요 딱 반스만 차고 왔어요. 내게 있는 거 오직 예수님 뿐이었는데요, 부둣가에서 간장을 만들면서 살았는데 저 지금까지요 그분이 나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셨어요. 언제 이분이 얘기를 해주셨느냐면, 사랑의 교회 개척하고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입니다. 저기 축구팀, 그 축구팀의 그 리더가 우리 어린이집 원장 김영희 권사님의 오빠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끈앞을 잡아가지고 저기 축구팀하고 그때 당시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든 이영무 선수가 만든 임마누엘 팀이 있었어요. 아마추어 팀이에요. 그들과 이게 경기를 붙여가지고 전도하려고 초청을 해서, 와, 초청을 해보니까 얼마나 뭐 고기도 잘 잡수시고 이 수도 많은든지 이게 끊을 때 이게 뭐 장난이 아닌 거요. 그 소식을 듣고요, 하대희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 건이 대접하면 어쩔까요? 와, 너무너무 천사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대희 장로님이 밥 산다 가니까 거기 집으로 가가지고 마음껏 잡수세요 그랬다니까요. 그럴 때 제 앞에서 그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 저 처음 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따뜻한지요. 어쩌면 그렇게 그 장로님이 따뜻한지. 예.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으면요, 그분의 둘째 아들이 하용조 목사예요. 유튜브에 보면 아주 젊었을 때 설교하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따뜻해요. 하용조 목사님이 딱 아버지 닮았구나. 그 따뜻함이 있어요. 그런데요, 부둣가에서 전쟁 고아들 있잖아요. 한 명씩 데려다가 가족의 식탁에 앉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수가 많아지니까 그것이 구생원이라는 고아원 시설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줄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 그 고아원의 보모들 이제 개런티 정도는 이제 좀 지원이 나올 때입니다. 먹고 사는 건 못 나오고 그렇게 섬겼어요. 이분이 원래 피난 내려와서 남북교회를 출석했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나눠질 때 그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성산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 성산교회 정말 그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이 장로님이 그렇게 중심을 잡으셨어요.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 그리고 끝나면 무슨 일이 있으면요, 교인들, 학생들, 청년들, 교사들 다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렇게 대접을 잘했어요. 조금 있으면 장로 피택이 있는데요, 나는 장로를 왜 하려고 하느냐? 목적 자체가 나는 섬기려고 한다. 나는 밥 사려고 한다. 아멘. 따라서 장로는 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십자가 지려고 하는 거다. 아멘. 아멘.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 믿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 얼마만큼의 재산을 모았느냐, 이건 주님이 묻지 않아요. 내가 준 은혜, 내가 준 물질, 너 어디에 쓰고 왔느냐, 딱 그거 묻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찬양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보게 된 영상,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상이에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쉐핑. 그녀는 서서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 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서평은 의료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 사업, 교회 봉사 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서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척만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서평.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 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장과 밀가루 2홉,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여줄 영상은 이분들이 이 서서병 선교사님이 버려진 여인들과 함께 38명 가운데 한 분을 통해서 그 섬김의 씨앗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평 선교사 이름은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늘 듣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어 이름이 무언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분이 성질이 급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서 성격이 과격했다고 우리 어머님께서 몇 번이나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서서평 선교사, 한국에 와서 열심히 있는 선교사로서 사역하신 분으로만 알았고 우리 가정과 가까웠다는 얘기만 알았지 그분의 전모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채 살아왔습니다. 양국주 선교사가 스트로크로 쓰러져서 거의 반신불수로 입은 삐뚤어지고 손 발은 질질 끌면서 3년여 서서평 선교사를 만나서 조명한 다음 그 글을 쓴 첫 글을 보고 제가 얼마나 크게 감동한지 모릅니다.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렇게 평가받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의 도래에서 사역한 선교사가 약 2,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냥 선교 사역하시다가 가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의 좋은 친구로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서평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한국 사람으로 죽은 유일한 선교사다, 그렇게 평가하는 기록을 보고 제 마음에 깊은 충격을 더했습니다. 우리 할머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를 그 단초를 서서평 선교사님에게 찾게 됐습니다. 손이 귀한 경주 채시에 자식 낳기 위한 한 수단으로 그 가정에 결혼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아이가 유산을 했습니다.
그 고통 중에 복음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1919년 2월 15일이 우리 어머님 생신입니다. 1919년 3월 독립만세 사건이 벌어졌을 적에 그때 우리 할머님이 만세 사건에 뛰어나가서 만세 부르시다가 주재소에 잡혀갔다 왔습니다. 손이 귀한 집, 아들 낳기를 학수고대 했는데 둘이나 유산하고 갓 낳은 어린 딸 보기 싫어서 외면하고 싶었는데 주재소에 갔다 오자 외할머님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저희 외할머님을 받아주신 분이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공동생활하면서 전도자를 키워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말씀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원래 간호사로서 세브란스 의과대학 간호학과 만들고 대한간호학회를 설립하셔서 그 일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몸이 너무 쇠약해서 그 일에 부적격자로 판정받아 사실은 광주로 밀려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신 자기 앞에 펼쳐진 일 중 버려진 이 땅의 고아들과 그리고 버려진 여인들을 데리고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양육받았던 과거에 한 목사님의 감화로 배웠던 성경 강해, 그분은 그것을 전도인들을 키워내는 놀라운 새로운 정기로 삼아서 양육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전도에서 교회가 될 만하면 남자 전도자를 내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고 7개를 했습니다. 그러시다가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대전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시고 아프신 다음 거기서 거의 시신처럼 고통받고 나오신 그 다음 얼마 있다가 앓으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나 우리 외할머님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사건만 보고 끝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서서평 글을 읽다가 그분이 한국에 오신 지 100주년 되는데 가장 크게 은혜 입은 우리 가정이라도 한번 모여보자. 지금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 무담 동료 외딸인 어머님 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들까지 모두 해보니까 5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모여보자. 7개 국가에서 사역을 합니다. 선교사로 사역하든지 목회자로 사역하든지, 그리고 손주들까지 꼭 반은 사역하고 반은 음악을 전공합니다. 저는 외할머니 곁에서 아프시는 외할머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주거 제한당해서 아무것도 못 가시고 누워 계실 적에 첫 손자인 제가 우리 외할머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첫 손주 이 정길이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 속에서 자랐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섬김 속에 그때 그 할머니, 홍정일 목사님 할머니가 집에서 쫓겨나 가지고 그때부터 이 38명 안에 합류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낳은 외동딸이 홍정일 목사님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이번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가족이라도 한번 모여보자 해서 음악회를 했던 일이에요. 그 헌신이 사람은 모르고 그때 그 시대는 모르지만 얼마나 멋지게 자랐고 앞으로도 자랄 겁니다. 우리의 섬김은 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 또 젊은 청년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내 인생이 구겨지거든요. 요셉처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욕을 당하시지만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듯이, 정말 까다로운 사람, 이상하게 나와는 맞지 않은 DNA를 가진 사람이 많을지라도 사랑과 섬김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현대라는 회사에 전라도 사람이 입사를 해서 살아남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 공채에서 입사해서 들어갔는데 그 최초로 받은 일이 그 공장의 잔디밭 관리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일이 식당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잔디밭 관리를 시키든지 식당 청소를 시키든지 얼마나 성실하게 잘 섬겼던지요, 그 사람이 나중에 승진해서 호텔 사장까지 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했던 최인식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목사 신학을 오고 안수를 받았어요. 지금은 울산의 장지훈 목사님 교회에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사랑과 섬김이 되시기 바랍니다.